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를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집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시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라를 지킨다는 그 말의 무게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국은 그저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호국은 총칼의 힘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고 도덕적인 중심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나라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로 먼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높을지라도 그 안이 썩으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튼튼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지키는 일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 기초를 세우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호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단순히 탈출의 기록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430년의 노예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걷기 시작한 위대한 해방의 서사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은 바로 그러한 백성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질서를 선포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다수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말아라. 약자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명령이 말씀하는 핵심은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정의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품격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의 정직함으로, 판단의 공의로움으로, 또 약한 이웃에 대한 긍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기원전 15세기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준엄한 기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호국은 성벽을 높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약자까지 보호하시는 나라, 정의가 흐르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품격인 정직과 긍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할 때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가 되었던 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율법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곁에 연약한 이웃에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고 또 사람 앞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누군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말에 대한 경고로 율법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에 대한 경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거짓된 풍설은 히브리어로 샤브, 쉐마 이 단어가 합쳐진 말로써 이거는 황폐하게 하는 소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황폐하게 하는 그 거짓된 소문은 바로 틀린 정보 이상입니다. 그것은 남을 해칠 정도로 퍼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는 그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거짓된 소문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 독특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거짓말이 결국에 공동체 전체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거짓된 풍설, 확인되지 않은 그 소문을 진실인 것처럼 전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그 이스라엘이 거짓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성령의 전인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을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신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소문에 휩쓸려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문을 진압하고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1절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증이 무엇인가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말하는 것,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너희는
악인과 연합하여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악인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거짓 풍설은 자기 과시형 욕망이었다면 위증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탐욕적인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결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거짓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내 양심이 알고 내 마음이 압니다. 그리고 그 거짓 앞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또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성부 하나님도 그 거짓을 하시고 탄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습관에서 하나님을 탄식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서서 숨기고 포장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며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그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하나님의 뜻대로 견디고 걸어간 자만이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말하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다수의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 정탐꾼의 말을 따른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수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수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진리의 편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개인의 독선이나 어떤 일시적 충동에 좌우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인 다수결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위에서 세워지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서 진실과 공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정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고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려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동정이나 분노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서는 것이 바로 참된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희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원수된 사람의 소유인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원수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원한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송사적인 상대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법정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깊은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법으로만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법은 사회의 불신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법이 완전한 정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 법을 이리저리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신신당부하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도우라고 함으로써 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원수를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원수한테 이렇게 하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원수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편협한 마음과 감정에 휘둘리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는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주시고 하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지위나 어떤 사회적 반경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강자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7절에서 거짓을 멀리하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일,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일, 다수를 따라 진리를 외면한 일, 그런 모든 것은 진리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은 바로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이 말씀, 이것이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단호히 금지하십니다. 뇌물은 진실을 왜곡시키고 정의를 굳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진실을 기준 삼아 정의를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이 말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하나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방인과 낯선이, 또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진실과 자비는 결국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실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흐를 때 진실은 사람을 살리고 정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진실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소문을 멈춰야 합니다. 입술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불의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자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흐려지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면 교회가 세상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품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일산 청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